우리의 인생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입에 환한 미소와 환희가 넘쳐나게 하는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삶이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만큼이나 많은,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고뇌와 상처들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녹록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 급증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심리적인 침체, 근래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악화, 또 그에 따른 유가 상승과 또 쉽지 않은 경제적인 영향들, 그 외에도 각자 개인에게 찾아온 고된 일상과 삶의 이슈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를 진정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빌립보서는 한 억울한 수형자의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도, 또 다른 사람에게 겁박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잘못도, 죄도 지은 바가 없는 이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서 속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 다른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두 가지의 별칭이 있는데요. 하나는 옥중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옥중서신이고,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도대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겉에서 보면 이 상황과 조건은 무엇 하나 기뻐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에게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비록 자신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모진 옥살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이 머릿속에, 이 가슴에 떠올릴 때마다 그에게는 자신이 당한 이 모든 험하고 악한 상황들을 이기고도 남을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았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유함과 형통함 때문에 기뻐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또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은 때때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도드라진 커리어를 가진 분들, 눈에 띄는 재력과 지식과 힘을 가진 분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 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고 진실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단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인생을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의 자랑이 그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 잘된 것 자랑하는 것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집 순이, 앞집 철수, 그 집 부모가 와서 우리 자식 이번에 1등 했다, 이번에 어떤 명문대학교에 들어갔다, 어떤 직장에 취직되었다 하고 어떤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거나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자식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얻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얻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이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가 정말로 큰 나라냐? 어떤 나라와 민족이 진정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불러 외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는 나라와 민족, 바로 그 나라와 민족이 가장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의 대답은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큰 사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와 가까이 하심을 얻은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크고 위대한 자, 세상보다 더 큰 영원한 세상을 얻은 자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 가진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로서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목회하는 것이고 하나는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정말 어려운데요, 그보다 제게는 아들 잘 기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저는 다른 기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던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던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럼 어떤 기도할까요? 주님, 이 아들이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에게 속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평생 제 아들에 대한 바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빠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며 아빠보다 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저는 제 아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들에 대해서 평생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에 겨워 날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받기로 다짐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진정 기쁘게 했던 것은 단지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며 승리이다.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바로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나름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엎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마음에 품은 것과 실제로 간음한 것을 동일한 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말씀이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애꿎은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즘 화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 사실은 굉장히 큰일인데요,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같은 불인데도 생일 케이크에 꽂혀져 있는 이 작은 이 예쁜 초에 붙은 이 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죠. 전혀 두렵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쁜 촛불을 들고 어린 아가가 만약에 커튼에 불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불이 예쁘게 보일까요? 방금 전까지 모두에게 즐거움과 낭만을 주었던 그 작고 예쁜 촛불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화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지금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촉발할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김정일, 김일성 같은 악한 폭력성과 탐욕,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을 분노와 끊임없이 이성을 탐하는 더러운 음란함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역시 김일성 이상으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음란한 고멜 이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예쁜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이 입술 역시도 언제라도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실체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세상의 소유와 지위를 의지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얹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당당하고 늠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보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바울과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에 있어서 이단이었고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반란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예수 그 이름이 뭐라고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마다하고 굳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바로 내 증인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심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심장, 창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친 표현이지만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창자를 가지고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단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애끓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산다. 나는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나도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살아있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바꾼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식되어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영원하신 존재 방식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옷을 입어
낮고 천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거역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구절만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이고 무엇을 원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식받은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없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없이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기점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경건히 준비하는 그 의미로 정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무엇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